3장 23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움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에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날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일터와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크신 총이 축복이 한 주간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읽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에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전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누가는 왜 다른 복음서 기자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사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봤죠. 그것은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람이신 것을 묘사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로는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열린 것은 닫힌 것을 전제로 하죠. 커튼이 열리면 새로운 장면이 연출되듯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둘째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셋째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노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 음성을 들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읽을 말씀 중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아멘. 자, 전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뭐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하나 치유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세 가지 나오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런데 누가는 이 세 가지 사역을 다 말하지 않고 세 번째인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가운데서 가르치는 사역을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랍비라고 불렸다고 그랬죠. 랍비는 선생입니다. 선생을 부르실 정도로 가르치는 사역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회만 나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사역이 없이는 제자를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죠. 가르치는 사역이 없이는 제자를 삼을 수 없고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없고 우리의 후손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기억하실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로 마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을 때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후대까지 전승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수천 년을 방황했지만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공부나 대학 진학이나 또는 다른 일로 인해서 학원을 보내거나 또는 개인 교습을 하거나 하는데 과연 가정에서 성경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부모님이 계실까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불러서 우리 자식들을 과외 공부시켜 주십시오. 무슨 과외? 성경 과외 공부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부모님 계실까요? 우리의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르침이 지속돼야 합니다. 이처럼 가르침이 반복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죠? 바로 제자 훈련,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거 뭐 이런 말도 이런 이름도 있지? 참 지루하다. 그래서 새신자들에게 성경을 읽힐 때에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죠? 족보가 나오니까 읽다가 말거든요. 소리내고 읽으려면 어떻게 해요? 더욱 난처하죠. 발음도 참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읽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금방 생각하지 못하셨겠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릅니다.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은 반대입니다. 거꾸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름이 많이 차이가 나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다윗까지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차이가 없는데 그 이후부터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데 누가복음은 솔로몬이 아닌 나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인물들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요셉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마태복음에는 야곱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누구로 나오죠? 헬리로 나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까요? 사실 아직까지도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그러한 이론은 없습니다. 마태는 요셉의 자연적인 혈통을, 누가는 요셉의 법적인 혈통을 나타낸다고 보는 의견도 있고, 이 경우에는 요셉의 아버지는 원래 야곱이었는데 아버지가 다른 형제인 헬리라는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계대 결혼의 관습에 따라서, 계대 결혼을 아시나요? 형제 중에서 형수가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형수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동생 중에서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다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의 관습에 따라서 헬리의 미망인을 아내로 삼았고, 따라서 요셉은 야곱의 자연적인 아들이지만 동시에 헬리의 법적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더 간단한 의견으로는 마태는 요셉의 가계를 따랐고
누가는 마리아의 가계를 나타낸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 마지막에 마리아 대신 요셉을 기록하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의 차이점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은 아직 없지만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 누가의 의도만큼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족보를 기록한 것 자체는 예수님께서 역사에 존재했던 실제 인물이었다,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누가의 족보가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을 넘어서 인류의 조상으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족보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없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는 이제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집안 사람이 되었죠? 좋은 가문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가문이 아니라 아주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 23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이곳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예수님은 족보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보라는 것은 혈통의 계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적인 혈통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커다란 의미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혈통적으로 내려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인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 나타난 주님의 이름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온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실 둘째 사람으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거룩하신 족보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절대 무음하신 흠이 없으신 아들이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천하 인간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못함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초대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생명을 거시고 말씀 들으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기록했다면 과연 그 족보에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거룩한 하늘 가족의 계보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농명, 기록된 이름, 농명될 수 있는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 거룩하신 주님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등록되었음을 확신하신가요? 말씀 주신 여러분, 하늘의 족보가 완성되는 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그야말로 장엄한 구속사의 발자취이고 영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상의 다양한 인물들은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하늘 족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다면 바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 족보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신다면 이 새벽에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 삼아 주시고 하늘 족보에 기록해 주시니 감사 찬양드립니다. 하늘 백성인 저희들은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과 마귀와는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는 더욱 가까워지는 그러한 복된 삶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날도 또한 이 한 주간도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는 것은 새벽제단을 쌓는 주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가정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들지 않도록 재물 얻을 능력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